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마음을 열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주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거룩한 보좌에 계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존귀케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죄 많은 저희에게 이렇듯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하신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주님 은혜만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윤태선 목사님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전하시는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이곳에서 주를 향하는 영혼들이 주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성취가 되며 적용이 되게 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으로 저희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임마누엘 성도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며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이 시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별되어 지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이것이 영적인 문제요, 또한 정신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마음이 병들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단에게 속아 저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인간은 저 지옥불의 칼, 당연한 존재들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죄악으로 오염이 돼서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 그 증거로 죽음이라는 한계를 맞이하게 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의미, 내가 너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피할 수 있을 만큼,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의로 너를 완전히 덮어주마.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의로 말미암아 죄 없고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이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그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 그냥 나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한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너가 그런 존재야. 너의 힘으로는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의롭게 인쳐주셨다고 하는 이 지경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되므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저희들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웃에게 본을 보이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질 수밖에 없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준비한 은혜를 남김없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남김없이 내가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정의로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모든 짐들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어지므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하는 이 말씀 안으로 저희들이 다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앞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 같은 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남발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이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 의롭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 한 절밖에 안 되지만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내일 일을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아 나는 현재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런 수입이 되고 이런 자녀를 두었고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 없을 것이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그 정말 순간순간 분분절조마다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깨닫고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크고 두려운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봐더라도 세계 제2차 대전 때 악독한 그 일본 사람들이 선전포고도 없이 평화로운 하와이를 갑자기 공격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갑자기. 그리고 1950년 우리가 몸소 겪었던 1950년 6월 25일에는 북한이 새벽 4시에 무방비 상태인 한국을 그냥 남침한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2001년 벌써 한 22년이 지났네요. 2001년 9월 11일에는 이슬람 테러 세력이 여객기를 납치해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자살 테러로 그냥 공격했죠. 이거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 그랬지. 저도 그때 있었는데 미국에 있었는데 어제 무슨 영화에서 나온 뉴스 시간에 영화에서 보는 거죠. 그로 인해서 3천여 명이 죽는 인명피해와 재정적 손실을 당했고 미국의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고 세계 평화가 깨졌다고 얼마나 큰 정말 엄청난 2001년에 그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9.11 테러를 계기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이런 의미가 뭔가. 그것은 우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아마 이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잘 깨달아도 우리는 근심 걱정과 그런 것이 없이 감사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는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나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근심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아, 내가 정말 참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라도 내가 예배 승리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은 근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한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무슨 걱정, 건강 걱정 뭐 이런 거. 어차피 인생은 한번 죽어요. 그런 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이게 그것처럼 보약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우리 셋째 막내 그가 저기 이제 약혼을 좀 한 그 아가씨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 이렇게 통화를 좀 한번 했는데 그 사람도 자기 그 엄마가 우리 셋째 사귀는 아가씨의 엄마가 암 3기 반 4기 거의 다 돼갖고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한 거예요. 머리는 다 빠져 가발을 쓰고. 근데 그렇게 표정이 천사같이 밝아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아프죠. 근데 내가 아프다고 뭐 저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웃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은 아픈 사람 표가 안 나요. 그렇게 밝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잠언 1장 22절 한번 보세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네요. 어느 때가 잠언 1장 22절 이게 맞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함으로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언제나 죄인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방주에 뭘 발라라? 역총을 발라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대속을 했다. 그러한 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탁 입혀버린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구약에 지금 레위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막을 지으려면은 기둥 하나에도 항상 이 조각목 이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바로 세우지 않고 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그냥 정말 참 땔감에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 거에다가 구리를 입히거나 금을 입히거나 은을 입히거나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너 금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 죄인이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나는 너를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준 그리스도의 의로 너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걸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롭다 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이게 구원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요. 그걸 가르쳐주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말씀의 잔치에 초청해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참 뭐 날마다 죄인이라는 말은 되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 그러는데 또 왜 또 나를 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자까지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는 그 은혜로 그게 믿어지는 그 차원까지 늘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건강이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가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존재다.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이건 몰라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너는 참으로 복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에까지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를 사망 생명으로 퐁당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지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져야 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많은 짐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 짐을 대신 져주지 못하죠. 여러분이 자식이 죽어가는데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서 죽고 네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맡겨줘야지. 근데 이게 주님께 맡겨져야지는 그런 믿음이 이 믿음이 있어야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지옥에 갈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책임지고 인도할 거야. 너는 이 세상에 부모나 선생이나 이 세상에 그 많은 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세상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 언제래? 날마다. 근데 그 짐을 자기가 지금 끙끙거리고 해. 이거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므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저는 이 시간에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야,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베드로전서를 얘기할 때, 야고보서를 얘기할 때, 또 이런 내가 베드로다, 내가 야고보다, 내가 마태다, 내가 누가다, 내가 요한이다, 이러한 심령으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현재 이게 태산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거리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아뢰라.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걱정 근심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또 의미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할 일을 힘써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 각자마다 자기 할 일인데, 그 할 일이 뭐냐면은 십계명.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세상법의 그런 그걸 당연히 지킬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걸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상에서는 감당치 못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만 특별히. 삼성그룹에 가면 삼성그룹의 법규가 있어요. 내규가 있어요. 내규 회사에.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해내서, 야,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그런 법이 무슨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진짜 복받는 길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이 돼서 우상이 돼서 그래. 그게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은혜, 그것이 그 두 번째 계명이, 이제는 너는 우상의 자리에서 우상이 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지 말고, 너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데, 이것과 안 맞으면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해서라도 네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나는 너를 인도할 거야. 이것이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를 먹이신다고 해서 새가 자기의 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나뭇가지에 누워서 낮잠만 자면 굶어 죽는 거지요.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새에게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된다.
십계명에도 엿새 동안 힘써 자기의 할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엿새 동안. 이 제7일에는 이 월요일에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 오늘이 주일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주의 첫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새로운 힘을 받고 그런 은혜로 믿음이 온전히 회복돼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생활 형편이 곤란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일 일에 사랑하지 않는 생활은 뭐냐면 큰 두 번째로 내일 일을 오늘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6장 1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1절과 2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가 그냥 너의 그 생각으로 은혜는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이건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 구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예배 승리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이 은혜부터 먼저 받아라.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일 일을 오늘에 준비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환난의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의 몸이 지금 건강하다고 해도 점점 약해지고 병이 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환난만 오면 그냥 사람들이 다 쳐져 버려요. 환난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 독수리는 소나기가 오잖아요. 이게 천둥번개가 친다잖아요. 유일하게 독수리는 그 천둥번개가 쏟아지지 않는 거기까지 뚫고 올라간다는 새가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이런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환난의 날에 나를 위하여 지금 편안할 때에 내일을 준비해라.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개미는요, 더운 여름에 부지런히 일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예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걸 잠언 6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 다음에 잠언 30장 25절에도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같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모든 힘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지만 힘들이지 아니하고 쉽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에 무너진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의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 일을 오늘에 준비하는 두 번째 법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얻어가고 깨달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헌신이 나와지는 거예요. 기쁨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나 기뻐하지가 않는데 지금은 기쁘지가 않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요. 죽으면 그 존재가 소멸되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내세가 있는 거예요.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오늘에 준비하는 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어떤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장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때 당시에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장이 만약에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되면 간수장이가 대신 그 처형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다 이렇게 열려졌는데. 그러니까 간수장이 내가 이제 죽었구나. 우리 가정은 다 망했구나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너무 두려워할 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받는 세리장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당시 삭개오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배반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시중을 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니까 삭개오가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2배, 3배,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누가복음 19장 2절로 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는 그동안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했고 주중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내가 뭐 이렇게도 했고 이런 양심에 꺼리끼는 일도 했고 이런 일을 다 했는데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출발해라. 너는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옮겨놓은 넌 세상과 구별된 자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5장 24절 중요한 말씀이죠.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들이 내일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들지만 영생 보험이 없으면 그 모든 준비가 헛되다. 영생 보험은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동시에 영생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지금 믿어야 되는 거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문을 두드리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에 믿는 일을 하려면 해라.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예배의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서 믿는 일을 차차 미루면 마지막에는 아차 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이 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오늘 환난의 날을 준비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내일 일을 오늘에 준비하는 생활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내일 일을 하나님께 이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뭐 한다고요?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모든 것이 자녀의 문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정확하게 내 인생 설계를 해주고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냐. 너의 생명이 뭐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맡길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세상 만사와 우리의 앞날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 거 여러분이 의지해 보세요. 자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무슨 부부간에 그런 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의지해서 그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다 쓰러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말에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영어에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그 다음에 today is a gift, 그 다음에 어제는 역사가 지나갔다. tomorrow is a mystery, 미래, 내일은 몰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gift,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부터 승리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도록 갱신하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선물로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잠언 16장 3절 금방 나왔었는데 이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사람이 가정도 직장도 자녀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 관리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9절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또 그 이 의미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지인을 빼먹으려고 막 고생을 시키려고 그렇게 맡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복주려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이 돼서 말씀하는 게 이게 성화인데, 이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은 죽고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죽어요. 겉사람 후패해져 가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육은 어차피 죽어져 가는데 육을 살리고 영을 죽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해도 자기가 자기 가시체를 발로 차고 아프다고 그러고 징징 울고 한단 말이에요. 핍박, 예수님의 그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거 핍박 때문에 핍박이 오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을 곤고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그 참 감사와 그 화평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한번 맨날 죄인이라고 하면서 뭘 자꾸 그걸 그렇게 누릴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없어지고 그게 십자가의 뒤로 숨겨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되는 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것을 날마다 빛 가운데 우리 지정의의 하나님의 인격의 거기에 그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막 뭘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옮겨진 사람이 옮겨진 것을 옮겨진 사람으로 알고 살아가도록 그걸 늘 확인시켜 주는 것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이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저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게 왔다가 넘어지기도 했다가 막 그냥 곤고하게 막 고민도 했다가 이랬었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승리예요.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지금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뭐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요. 이거니까 세상은 모든 게 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과 믿음과 이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져야 돼요.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 사람이 노력해야죠. 해야죠. 근데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세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데 3단계 차원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먼저 부인돼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에 그때도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난 것뿐이야. 이렇게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도 그거는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억누르게 했을 때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전하신 분이다. 그것이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정, 인간의 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전인격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이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었지만은 이것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도 당당히 이와 같은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시작과 과정과 이 결론이 이런 고백이 나와질 수 있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사람 속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던 것들이 다 그냥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내 속에서 그냥 갈등이 계속 일어나. 난 싫어. 나는 그냥 신경질이 나. 이것은 옛사람의 반응으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내려놓아져야 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고 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때가 가까웠다고 아무리 큰 죄라도요, 어떠한 죄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의는 그걸 다 덮을 수가 있어요.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무슨 일에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거.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감사해라 그랬으니까 우선 설교 중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할게요. 이래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물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막내둥이 같이 그 아가씨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인데 며느리가 됐죠. 이제 약혼했으니까 며느리가 됐는데 정말 참 그렇게 그런 고통 속에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기쁘냐고. 아프지요. 아프지만 내가 아픈 흉내를 내고 얼굴을 찡그린다고 병이 낫나요? 그냥 너무 그냥 전 감사해요. 기뻐요. 천사 같아 얼굴이. 아픈 사람 기색이 없어. 어떻게 당신이 수술을 해가지고 절제했어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하게 될 때요, 엔돌핀의 수만 배가 넘는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애 이렇게 일을 당하면서도 야, 내가 이런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 이 반응은 무엇일까? 정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라면서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가 나오는가?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변순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 그냥 여기 저 장례식에 와서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오려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참 내가 그분 뭐 얘기를 하늘나라 가면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욥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정말 과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한 그것은 욥이 의롭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말씀의 은혜만 사모할 수 있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너나 나나 피조물이다.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이렇게 항상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진정한 자랑을 배워야 되는데 진정한 자랑은 뭐예요?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뭘 자랑하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된 건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내가 알려고 노력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조금 자기가 똑똑하면요 에휴 그것도 몰라. 이거 정말 참 차라리 무식한 자가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일에 충성함으로 내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정말 참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전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구원의 여행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정말 여기에서 우리들도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내가 하는 수고와 슬픔과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사라지고 오직 생명으로만 충만한 상태로 언제나 건설적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에 나의 처해진 환경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이 선교지나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무대 위에 정말 요셉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뚝 서서 언제나 하나님 내 입에 담아준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언제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교회 소식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알림 7월 23일 주관은 변승목 목사님의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수요 예배는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예배를 보며 구원받은 죄인임을 회개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 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누리고 그 말씀의 은혜 전파한다. 나는 믿음의 삶을 위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중보기도 후대들을 위해서 성도의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7월 11일 날 원장님 그 무릎 수술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삼하며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교회 부서와 기관을 위해서 새로 등록하신 신자들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또 교회 방향과 목표 아리조나 땅 개발 관련해서 기도하시고 또 4가지 사역 목적 예배처소 애점 신학교와 성경 번역 선교센터 누구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는 곳 사역 목적을 가진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 국내에 전정구 또 최익철 CMS 선교회 국외 이순중 변승복 김덕한 김석훈 최김민 홍보 그리고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이스라엘과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집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연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염려만 하지 말고 주께 맡기세요. 염려만 하지 말고 주께 맡기십니다. 송영 3장 하시겠습니다. 송부 송자와 송영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무영은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정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저희들 언제나
그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